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다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 빼곤 다 잘했습니다. 몸 쓰는 일은 거의 다 잘했던 것 같습니다. 뭐 축구면 축구, 뭐 배구면 배구, 뭐 이런 식으로 다 잘했습니다. 오기가 생겨서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눈앞에 뛰면요 반드시 저 사람보다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열심히 했습니다. 왜 공부는 그렇게 안 했는지. 제가 어느 정도로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항상 먹으면 그 정도 수준, 남들이 말할 때 잘한다라는 수준까지는 항상 올려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느 것보다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지금도 투자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아직도 고수가 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닮기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닮고 싶은데 그 예수님의 삶 그대로 살고 저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게 참 뜻대로 안 돼서 아쉽습니다. 비단 저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 거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신앙의 하수, 매일 회개해야만 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또 신앙의 고수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초보적 신앙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초보스럽고 약한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자세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몇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초보적 신앙은 성숙하지 않다. 두 번째, 더불어서 죽은 행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믿음, 죽은 행실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입니다. 내게 오늘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이 내게 양식을 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고 그에게 하늘나라의 양식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 사무실에서 재정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자주 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주변에는 항상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분들, 교회 와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 구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신기하게 항상 교회 식사할 때 오지 않으세요. 절대 식사할 때 오지 않으시고 항상 식사가 끝난 뒤에 구제 헌금을 얘기하러 오십니다.
그런 재정 부장이셨던 아버지는 당시에 그분들이 오시면 지갑에 있는 돈을 거의 다 내어주셨던 것 같아요.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다 내어주셨습니다. 당시 아버지 말로는 그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성인이 된 저는 더 이상 어려운 분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 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희 아버지가 안수 입사도 받고 되게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믿음이 지금 퇴행하고 있다.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시나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요즘에는 왜 저런 분들에게 구제를 안 하십니까? 그리고 또 다른 어려운 형편처럼 보이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손을 가리켜 보이시더라고요. 모두 모여서 술을 사고 빵 하나를 사서 술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쁜 마음을 드렸던 구제연금은 그것도 매주 2, 3만 원 정도 됐는데 큰 금액이었을 텐데 그 돈은 그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는 데 쓰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선한 마음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그 단계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그게 꼭 최고의 결과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 어쩌면 단순한 세상 이치로 여겨질 수도 있었겠지만 아버지는 이제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돈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의 고백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몇 년 동안 그렇게 구제를 하셨던 분위기에 아무도 이런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선한 마음으로 내놓았던 돈이 다시 술을 사 먹는 데 쓰이는 것을 계속 보셨으니까요. 그러나 돈을 주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저는 한 가지 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플러스 기도해 줘야 되겠다. 저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돈을 정리하는 시간에 오지 않고 예배 시간에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숙자분이 교회에 나오셨을까요? 나오셨어요. 나오신 분이 몇 분 계셨었어요. 근데 정확히는 몇 번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은 맞지만 반대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노숙인 분들, 어려운 분들을 대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낯선 사람이 오면 경계하고 행색이 이상하면 먼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제가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은요, 그저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그들이 다른 점은 직업이 있고 없고의 차이 혹은 옷에서 냄새가 나고 안 나고의 차이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오늘 회개하고 오늘 또다시 죄를 짓는 어쩌면 주님 앞에서 굉장히 역겨운 모습으로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시선에서 그들을 바라보면 우리도 그들에 대할 때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을 안아주신 그 모습,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친히 대속물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도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반이 넘습니다. 남자 반 여자 반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반이 넘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와 교제하고 있는,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화를 내고 분노하며 사랑을 전해주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줘야 하고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품 안에 우리가 안겼던 것처럼 우리도 품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선한 말씀을 따라서 오늘을 기대하고 내일을 또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복한 내일, 희망이 있는 거룩한 미래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는 초보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만든 백성인 만큼 신앙의 고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가시덤굴 솎아내기입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살고 있으면서도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 겉으로 성숙한 척하는 사람들은 결국 타락하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숙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또 그들에게 한 줌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지,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죠. 제가 지금 단순히 노숙인에게 선교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성숙한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굴을 솎아내줘야 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착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믿으면 좋을 거라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쳐내면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가시덤굴인데 가시덤굴과 엉겅퀴를 구별하지 못하고 이건 내 살이야, 내 살을 깎아내면 힘드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건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이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거야, 타협하고 때로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서서 봤을 때 그것이 가시덤굴이고 엉겅퀴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경험으로 깨닫고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솎아내기는 그 식물의 종의 밀도를 높여서 줄여서 그 식물이 더욱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간혹 식물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멀쩡한 것을 왜 잘라? 그 뭐로 잘라서 그냥 놔두면 되지. 영양제 주고 잘 크게 두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는 어떤 가시덤굴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성숙한 신앙을 방해합니까? 어떤 것이 예수님보다 소중하길래 우리 마음에 바친 성령께서 허락하신 농작물을 성숙하고 거룩한 땅에 두어야 할 것들을 가시덤굴과 병충해가 먹고 있는 그곳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전에 어떤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에게 쌍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대차게 숫자 욕을 들었어요. 욕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거지? 뭐지? 너무 높은 음의 곡을 골랐나? 어떤 일이 잘못된 거지? 그분이 욕하며 화를 냈던 이유는 왜 제가 전도사인 제가 성가곡을 정하고 왜 정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예수야? 라는 말과 함께요. 당시 제가 지휘자였고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은 저니까 당연히 기도해보고 곡을 정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제 일이잖아요.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이상적인데 그분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있어 화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화를 내야만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자신 안에 있는 가시덤굴을 솎아내지 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덤굴은 그 땅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 집사님 옆에 또 다른 사모님 집사님이죠.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남편 집사님을 말리며 나가셨어요. 사랑하는 더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비단 다른 교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어디에서든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모두 비성숙하고 성숙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보적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빛을 가지고 성령을 나누고 그런 성령의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비성령적이고 비이상적인 행동을 때때로 하게 될까요? 좀 와닿지 않으실까요? 와닿지 않으세요? 어느 교회에서는 식당에서 권사님들끼리 머리채를 붙잡고 싸웁니다. 2년 전년 하면서요.
목사님 멱살을 잡습니다. 왜 저 편을 듭니까? 왜 전현 편을 듭니까? 내 편을 들어야지. 내 말이 맞는데. 9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10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비이상적이고 비이성적인 일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비이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멱살 잡고 너 잘못됐어, 너 다시 돌아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비이상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데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린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멱살 잡고 싸워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수를 사랑하는 이야기의 근본은 무엇이냐면요, 내 뺨을 맞았으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른쪽 뺨을 맞잖아요. 그럼 다시 왼편을 맞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다시 손등으로 왼편을 맞으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왼편으로 맞는 일이 굉장히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른편을 맞았냐? 왼편을 돌려대라.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이제 와닿으시죠? 우리가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감이 확 오시죠? 아, 쉽지 않겠구나. 어려운 길이구나. 우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비이상적이고 그렇게 마음이 어렵고 심란하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개신교의 원리 뭐죠?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일들에, 비이성적인 일들에 저항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로 저항해야 합니다. 이런 이상한 일을 겪는 이 순간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보기에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솎아내고 단절하고 잘라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식물이 솎아내기를 통해 더욱 잘 성장하듯이 우리도 우리 삶의 불필요한 요소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기대서 그저 사랑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원동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솎아낼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솎아내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들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그저 사랑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한 전도사님의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뭐였냐면 그 전도사님이 비 오는 날 청년부 예배 시간에 교회 앞에서 노숙자 분장을 하고 가만히 교회 입구에 앉아 있어 봤습니다. 하나 둘 모두 잠깐의 눈길을 줬지만 그뿐이었고 모두들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떤 청년은 112와 119에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구급대원분께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청년들의 반응을 보는 실험 카메라가 진행 중이다. 출동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그냥 가주셔도 괜찮다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콘텐츠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밥을 먹으러 올라오라고 전도사님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미동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둡니다. 이윽고 아까 쓱 지나쳐갔던 여자 자매가 예배 사회를 보며 전도사님이 보이질 않자 당황하고 핸드폰을 붙잡고 있던 찰나 모두가 뒤에서 저벅저벅 걸어오는 노숙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들어와? 이런 얼굴로 보고 있는 거예요. 노숙인은 설교 단상에 서서
더러운 가발과 묻어있던 분장들을 걷어냅니다. 이내 예배당은 숙연해지고 많은 여자 자매들, 청년들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아마도 우리가 아는 눈물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신앙의 고수인 척합니다. 신앙의 몇 대, 3대째 목회자 집안이고 어쩌고, 저는 그런 거 다 거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우리 아빠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목회자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오늘을, 이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초보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초보임에도 고수의 경지에, 그 성숙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척만 하고 있는 건가를 점검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때는 가짜들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더 못나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댑니다. 형편이 여유롭지 못해서,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적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출애굽 이후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90세가 다 된 노인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를 무려 120년 동안이나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왜 가시덤불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초보적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안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쓰실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안 된다면 내 친구로, 내 동료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낼 때 결코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소망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 게으르지 말고 인내와 믿음과 말씀을 굳건하게 사로잡아 영원한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의 귀한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덤쿨은 주님이 태워버리실 겁니다. 우리의 농작물이,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그 농작물이 가시덤불로 인해서 또한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의 덤불 앞에서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농작물이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스스로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인내로, 끊임없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내용은 굳건하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과, 이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앞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가신 선구자가 계시잖아요. 그 사랑의 선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마음에 있는 건건키들을, 가시덤불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과 선하신 인도를 겉이 아니라 정말 내 속사람으로서 내 마음의 진정을 담아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도남동교의 모든 지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신앙의 고수인 척하고 마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좋은 것이라 여겼던 가시덤굴과 엉겅퀴를 솎아내길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불살라 버리고 믿음의 고백을 다시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남동 교회, 우리 교회에는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왜 불평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셨던, 순종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선하고 어려운 길을 주님을 온전히 굳건하게 붙잡으로 인하여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늘 누리며 우리 마음의 밭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열리는,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주님 채워주시고 가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통해 우리가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세상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돈원동 교회 주님 지켜주시고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순종의 본을 보이셨던 그 주님을 따라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종의 본을 보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순종의 본을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믿으며 또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치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섭리와 주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아버지, 세상 유혹시험에 낙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 유혹시험에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거룩하게 우리 삶을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여